26장 31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이 누릴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늘 그리고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줘요. 인생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네. 만만치 않은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올해 일본에 태풍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한국은 태풍이 그렇게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물었던 것 같은데 일본으로 오지 않을 태풍까지도 다 그냥 진로를 바꿔서, 그것도 일본 본토를 어찌 그렇게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인도에 가듯이 어쩜 그렇게 잘 찾아서 가는지. 그래서 많은 태풍이 있었어요. 그 태풍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심했던 태풍이 있습니다. 그 태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많은 나무가지들이 꺾이는, 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사는 그 오지마 유알 단지에도 그 나무를 이렇게 많이 가꾸는, 화초를 많이 가꾸는 집이 있어요. 항상 1년 365일 그 집 베란다 이렇게 창문을 보면 늘 화려한 꽃들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지는 집이 있습니다. 굉장히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아마 그 정도를 지나오다가 그 밑에 바닥에서 부러진 가지 2개를 주워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물병에다 꼽았습니다. 그랬더니 요것이 살까 죽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계속 매일매일 바라봤어요. 그런데 걱정하면서 늘 이렇게 바라보니까 얘가 위로가 되었는지 거기서 파란 잎이, 여러분 지금 주부에 있는 그 사진은 잎이 막 그냥 누렇고 다 시들어갖고 요게 이제 잘라져서 왔을 때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게 살까 죽을까 싶어서 매일 보니까 요것이 얼마나 잎이 예쁜 파란 잎들이 많이 났어요. 이것을 보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역시 이 말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몸체에서 떨어져 나온 이 가지 하나라 할지라도 정말 관심 받기를 원하고 사람의 따뜻한 시선이 가주니까 뿌리도 없는 그곳에서 파란 잎을 내는 그 모습을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선이란 제목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요, 생물 하나에도 정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위로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 신앙의 삶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가 없다면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누구도 하늘 위로 없이 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그 주님의 위로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그 누구도 걸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이 위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과 제자들이 받을 시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받는 시련, 만약에 여러분 그 시련이 다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같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그들이 당해야 할 여러 가지 시련들은 있었지만 또 바로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누릴 기쁨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선언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이 지난주에 받았던 시련은 어떤 거였죠? 당장에 닥칠 일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대단하세요. 저는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지 않고서 그러네.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누릴 기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중에 3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32절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4절의 말씀 중에서 5절인가요? 5절의 말씀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짧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위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누릴 그 기쁨, 어떤 기쁨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지, 어떤 기쁨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그 기쁨을 찾아가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반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32절 상반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접속사 하나가 나와요. 뭐예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러나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면 그러니 그 정도밖에 안 돼. 뭐라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그러나예요?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시련을 받지만, 그렇죠? 그러나라고 해요. 그 시련 가운데 그 시련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라고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우리의 시련 그 자체로 끝난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극적인 상황을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양편의 강도들 봅니다. 근데 한 강도는 뭐예요? 자신의 죄 가운데 그 죄로 인하여서 그냥 그렇게 결말도 뭡니까? 죄의 값으로 사망, 곧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집니다. 근데 뭐예요? 그러나 한 강도는 극적인 상황,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죠.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그 고난으로 더 큰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끝나는 그 순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반전이죠. 여러분 이러한 반전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 주인공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시련 중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보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작가가 드라마를 썼는데 그냥 주인공이 지질이 고생하고 지질이 하다가 지질이 죽었어. 그거 드라마로 나오지도 않거니와 욕 죽국사하게 먹습니다. 그런 거 되지도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는 겁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반전이 커지는 거야. 엄청나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가면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TV를 틀어놔요. TV를 보면은 야, 한국은 드라마 왕국이야. 월요일부터 어쩜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드라마를 하냐? 그것도요.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가 KBS, MBC, SBS 이 3사가 야, 시간도 아주 절묘하게 피해가면서 요거 끝나고 딱 돌리면 요거 하고 요거 끝나고 딱 돌리면 요거 하고 야, 어쩌면 그렇게 맞춰서 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야. 또 아침 드라마 모든 것이 야, 어쩜 주제가 똑같아. 다 불륜에, 음모에, 그리고 뭐 이복 동생의 복수에, 야, 레파토리가 똑같은데도 눈을 못 띄는 거야. 그러면 반전이 일어나기까지는 도대체가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가 돼봐요. 와, 또 KBS, MBC, SBS에서 저녁 드라마를 또 해. 그러고 나서 뉴스 보고 나면은 와, 기가 막혀. 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그 다음에 주말 드라마. 와, 어쩜 그렇게 해갖고 월화 수목 금토 주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드라마를 하는지, 야, 그것도 아침 저녁 밤 세 파트로 나눠서 어쩜 그렇게 자상하게 해주는지, 낮에는 재방송까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막장 드라마를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반전을 그냥 그대로 그 고난 그 장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들이 그 고난 자체로 끝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각본이 어떻게 드라마 각본 쓴 그 작가보다 못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대하세요? 아니죠. 어떤 작가보다 위대하신 엄청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전이에요. 고난으로 끝나는, 시련으로 끝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이 시련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쁨,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뭐라고 줍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그 한마디 접속사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시련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실
그 엄청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주님과 제자들이 누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기쁨입니다. 예. 그러나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라고요. 내가. 누가?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갖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기쁨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의 성취감이 기쁨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손자가 기쁨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용하게 들리네. 목사님. 창피해. 갑자기 그냥 얼굴이 뜨거워지네. 그래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곧 사람을 통하여서 기쁨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순간적인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순간적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주님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은요, 전부 유한한 것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춰지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 되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인생의 끝과 함께 다 꺼지게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기쁨은, 주님께서 내가라고 당신을 통하여서 주시는 기쁨은 결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로서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한하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누려야 되고, 순간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해요? 아니잖아요. 짧으면 짧을수록, 순간적이면 순간적일수록, 찰나적이면 찰나적일수록 우리는 뭐를 기대해야 합니까? 영원한 것들을 기대해야 돼요.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곧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야말로 순간적일 수가 없고요, 우리의 인생 그 어느 시점에서도 동일한 기쁨으로 주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비춰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할 것은 이 땅의 순간적인 찰나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올 수 있느냐? 곧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몇 년을 삽니까? 잘 대답 못할 거야. 나보다 오래 사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저기 밖에 있는 여기 나무들, 우리에게 지금 잘 보이죠? 이 나무들은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뀌어서 여기가 뭐 아파트가 확 들어서지 않는 이상은 저 나무는요, 제가 제가 죽어도 저 나무는 살아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하면서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무 한 그루도 여러분 인생의 삶을 웃돌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바닷속을 다니는 거북이 하나도 어떻습니까? 몇 년을 산다고 그래요? 500년을 사나 봐.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어땠는지 알아요? 나는 그거보다 더 살아, 야. 더 살아 정도가 아니라 거북이 너는 500년 살다 죽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정이에요. 야, 대단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 20년을 살다 죽든 50년을 살다 죽든 100년을 살다 죽든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를 통해서 누리는 그 삶이야말로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의미 없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들, 그것이 내 기쁨의 전부가 되는 그 인생, 여러분, 그것만큼 초라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여러분, 이런 분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분이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통한 기쁨이야말로 내가 누려야 할 최상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과 제자들이 누릴 기쁨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기쁨입니다. 예,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살아난 후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소망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부활입니다. 후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종국이 사망인데, 그 종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그 인생이 다시 12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수명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70이요 80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100년이 다시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적인 일일 텐데 100년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곧 무엇이 없는? 다시는 고통이 없어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다시는 아픈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크게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그만큼 감격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죽음이 나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죽음이
나에게 이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얘기했죠. 여러분은 어떤 표정인지 아세요? 나는 곧 죽을 것 같은 표정인데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은 표정을 갖고 있어. 믿음이 좋은지 몰라도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음에 대하여서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을 수 있어도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요?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오질 않아요. 왜일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만이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난 후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난 후에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어떠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돼. 주님 당신도, 하나님인 당신도 죽을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우리가 죽을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아요. 죽음 없이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해. 그러니 살아난 후에라고 하는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 감격적인 것이야. 살아난 후에라고 그렇게 장담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옵니까?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다시 사는 축복,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입니다. 우리 육신은 후패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때는, 다시 살아날 그때는 뭡니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대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어요. 또 하나, 주님과 제자들이 누릴 기쁨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복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 여러분 3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가끔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정말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어요. 아, 정말 이 사람은 살 소망이 없어. 이제 곧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다시 사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야,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지,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그 모습만 바라보고 그 모습만을 내가 정말 담기를 원한다면 나도 거기까지 갔다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의미 있게 다시 주어진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다시 제2의 인생의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장소로 그들을 초청하여 부르시는 주의 음성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떠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을 배우는 그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하나같이 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했던 그들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와라 하면서 그 사망을 향하여 정면 도전하는 그 엄청난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지 않습니까? 곧 예수님은 당신이 첫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던 그 갈릴리로 먼저 가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사역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좀 보면은 첫째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요. 그리고 그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와서 동네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10드라크마가 있는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렸어요. 이 세메디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하나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집안을 다 뒤져가면서 쓸고 닦고 하면서 그것을 찾아요. 그러고 나서 그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는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요. 한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께 미리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이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를 회복시키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성경은요 여러분 7절, 10절, 32절에서 하나같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 기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찾은 목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99의 기쁨보다, 의인 99의 기쁨보다 이 기쁨이 더 크다라고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도 뭐예요?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을 통해서 기쁨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2절 탕아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기뻐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며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은요, 시련을 통하여서 아파하는 그 단계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당신이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것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서는 그날을
소망증의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 기쁨과 감격은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지금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갈릴리에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으로 올라가신 주님은요, 그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제자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참된 위로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